가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할 때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말만 계속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힘듭니다. 속으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서로 관심 있는 주제가 다 다르면 대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욕스럽겠구나. 뭐 1분, 2분 동안 그것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도 누구와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분이 나와 만나서 얘기하는 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가 아닌가 한 3가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이 컨택을 안 맞춘다, 눈을 안 마주친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또 자녀들, 친구들, 교우들 만나서 얘기할 때 자꾸 여러분의 눈을 피하면 내가 말하는 걸 잠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액션인데 내가 말을 하는데 이분의 리액션이 없어요. 관심 있고 자꾸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대표적인 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건 질문하겠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 질문이 없는 거야. 그래 잘 다녀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이나 관심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분의 태도를 보면 아는데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자꾸 듣고 앉아 있으면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비비 꼬게 돼요. 마치 화장실이 급한 사람처럼 자꾸 안절부절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따 예배 끝나고 친구 시간에 옆에 있는 분 앞에 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이 3가지를 아이 컨택과 리액션과 태도 이 3가지를 한번 잘 보시고 집에 가서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요걸 한번 3가지를 잘 유심히 보시면 그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꼬인 사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아주 옷이 화사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 권사님은 평소에 그 집사님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바라는 게 있는가? 내가 뭐 화사한 거 옷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예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화사하고 예쁘다 그러지? 빈말일 거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신이 있는 꼬여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해도 꼬여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 말씀을 듣는 것과 마음의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의 경험이 없을 때는 말씀의 밭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대표적인 이 구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아직도 형성되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왔겠는가인 것이죠. 제자들 마음 가운데 30살의 청년이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금을 다 내팽개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속으로 뭐지? What?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고 하시는가? 사람을 잡아서 물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먹고 살겠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택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요 선택받은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예수님이 무엇인데, 누구이신데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나? 제자들의 생업도 다 내팽겨치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만한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과연 그분은 누구이신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더군다나 제자들에게는 자기 모든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나를 따라오라 말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이 주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10대 아이들은 다 성경 공부하러 올라갔지만 사실 우리 10대 애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10대뿐만 아니라 아직도 50, 60, 70이 돼도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30, 40이 돼도 왜 그들은 인생에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내가 일하는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내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확실한 유일하신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라는 존재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한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에도 아는 지인 목사님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참여했습니다. 결혼식을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할 때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오고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왜 신랑 부모님에게는 인사하고 신부 부모님에게는 남자가 절을 하는지 어제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는 그 마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사랑이 깊고 깊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조차도 부모님을 잊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는 물고기를 하루에 153마리나 잡는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축복을 받은 삶에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낚는 업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체성, 여러분 세 글자, 두 글자 이름에 맞는 독특한 나만의 삶의 정체성을, 고유한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에 부여하기를 원하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만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내가 너를 샀으니 내 것이라. 이사야 49장에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요나서에도, 요한복음에도, 스바냐에도, 히브리서, 느헤미야, 요한복음, 이사야, 시편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 주님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혹시라도 부족할까, 곳곳에 너는 내 것이야, 내 거야, 내 거라는 사실을 곳곳에 숨겨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며 내 인생의 정체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나를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그릇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넓게 깨닫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이 은혜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예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거라.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거라. 오늘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않았니?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절규를 믿고 당당히 예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던 어느 시골 마을에 굶어 죽기 아주 일보 직전에 한 아이가 굶어 죽더라도 한번 배 터지도록 마음껏 먹고 죽고 싶다. 뒷마당 그 다른 집에 닭을 키우고 있는 그 집에 몰래 가서 닭을 한 마리 훔쳐다가 내가 먹고 맞아 죽더라도 죽어야겠다 하고 야밤에 몰래 가서 닭장에 닭을 훔치라고. 근데 아주 그냥 꽁꽁 그 닭장이 문이 잠겨져 있고 열 수가 없어. 에라 모르겠다. 닭집을 통째로 불태우자. 통닭이 되겠지 하고 불을 질렀어. 불이 활활 타고 그 안에 있는 닭들은 금방 불에 걸려 죽고 통닭이 돼버렸어. 불에 걸리자 문도 열렸습니다. 이제는 그 닭을 먹고 죽으려고 닭을 집어드는 그 순간 깜짝 놀라고 말했어. 그 닭 밑에서 우수수 병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미 암탉이 그 불이 나는 그 틈에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그 품에 안고, 어미는 타 죽었지만 병아리들은 그 속에서 쏟아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도저히 그 닭을 먹을 수가 없어. 평생의 이 기억을 가지고 이 어미가, 부모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이 짐승들도
그 불타는 죽음 앞에서 그 새끼들을 안고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 못하는 저 짐승도 자기 새끼를 자기 목숨 받아도 아끼는데, 여러분, 사람은 물론이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려가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절대로 내 자녀를,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 사람들은 과일을 먹다가도 상하면 버리고 벌레가 먹고 구멍이 떨어지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멍난 인생을 메꿔주시고 찢어진 인생을 다시 엮어주시고 마귀에게 쥐어 뜯긴 사람, 인생의 실패에 부패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뜯긴 사람은 다시 메꿔주시고 실패에 낙심한 사람은 용기를 주셔 일으켜 세우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내가 뼈저리게 깨닫고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렵고 중요한 말이지만 복음의 시작과 나팔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나로부터, 간절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는데 놀라운 사랑받은 나 내 몸으로 하나님의 재물이 되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위치가 사람 낚는 어부의 위치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물을 통해 사람 낚게 하지 않겠다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입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설교에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회심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유명한 부흥사를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을 때는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거 낚시하는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낚시를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낚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본 낚시하는 낚시꾼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이 예수님의 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즐기거나 잘 하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낚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낚시도 거의 중독과 같이 한번 빠지면은 그 세계를 아주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낚시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낚시는요, 낚시 가기 전부터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즐겁습니다. 낚싯대를 손질하고 낚시를 그 기구들을 준비할 때 낚시도 안 갔는데 벌써 마음에 기쁨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터에 가면 마치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골프장에 가면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낚시하시는 분들은 맑은 공기와 물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쉼을 얻게 되는,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또 물고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또 같이 간 사람과 대화하면서 힐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막 흔들릴 때, 낚싯대가 흔들릴 때
막 손이 찌릿찌릿하고 물고기를 잡으면 뭐 또 손이 또 찌릿찌릿하고 여러 가지 쾌감이 있고 또 이 즐거움의 백미는 매운탕을 끓여서 잡아먹을 때 그때 큰 기쁨이 있다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이 이미지의 그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전도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지만 한 가지 마지막만 다릅니다. 잡아먹지 않는 것만 달라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잡아먹지 않지만 이 과정은 아주 비슷해요. 첫 번째로 마음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기 전부터 마음에 설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거는 놀라운 혁명과 같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물고기였다가 이제는 만물의 영장인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요. 자신의 삶의 방향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는 그 마음의 출발과 자세는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의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뀐 놀라운 변화를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낚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낚시에서 공치고 돌아오는 일들도 많이 있다 그러죠.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꾼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다림, 이것은 기다림의 영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저기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까?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낚시꾼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그 요셉이 다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간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한 영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신실한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인내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낚시하는 이 사람들을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 잡히는 스팟이 따로 있어요. 아무 데나 물이면 가서 낚시를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장소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낚시 고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많은 곳을 분별해서 자리를 잡아야 낚시할 수 있습니다. 물때를 알아야 합니다. 날씨를 보고 바람을 보고 기온을 보고 물고기가 어디 돌아다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낚시하는 사람이 한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때를 잘 만나고 아무리 장소를 잘 잡고 아무리 경험을 통해서 좋은 스팟에서 낚시를 던져도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다릅니다. 어느 때는 아무 물고기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많이 잡혔던 곳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인내와 사랑이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초조해하지 않고 오늘 낚지 못해도 오늘 잡지 못해도 오늘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낚는 어부의 세 번째 자세. 네 번째로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을 때 중요한 것은 미끼죠. 여러분 미끼가 없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어떤 물고기를 잡는가, 바다에서, 강에서, 민물에서 낚시를 하는가에 따라서 낚싯대의 크기도 이 낚싯줄의 굵기도 바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거기에 맞는 것을 거기에 맞는 미끼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영혼을 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반응이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낚시를 할 때 마지막인 것은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애씀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성을 다하고 정말 진실되게 하면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씀과 희생 없이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주간 저도 주중에 휴가의 기간을 가지면서 아는 곳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에 누가 방문을 하셔서 2주간은 참 어느 시간보다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누구 집에 이 신세를 지러 갔을 때도 그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대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보살핌을 받습니다. 또 누군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들이 섬겨야 할 때 그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호스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섬김과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애쓰지 아니하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한 번 만난 게 아니죠. 자꾸 만났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계속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양옆에 강도들도 만나시면 그 죽는 순간에도 계속 만나고 전하고 만나고 전하는 애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무슨 애씀을 갖고 있는가, 노력과 희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 정체성에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줄다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 때 힘이 있을 때는 잡아당기죠. 그러나 힘이 없을 때는 끌려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잡아당깁니다. 결국 인내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신앙,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 인내하고 기다리는 영혼을 마음에 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들을 붙들고 줄다리기 하며 끝까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애쓸 때 우리 주님이 그 애씀을 아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축복, 이것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전도하는 것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이 부름에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통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전도하기 위해 내 안에 복음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내가 먼저 충만히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이 제자들이 먼저 복음 안에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의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 축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은 곳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